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쉼이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숲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여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야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면 심판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남유다죠. 그 유대인들이 듣지를 않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태껏 살아왔는데 네가 아무리 난리치고 떠들어도 더 이상 큰일이 일어나겠냐, 그랬어요. 이 지구촌에 이 어려움이, 기후 변화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정부도 안 들었습니다.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뭘 그렇게 신경 쓰냐, 그때까지 잘 살아왔는데. 그런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딱 터지고 나서부터야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린 듯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정신 못 차리면 계속 진행됩니다. 빨리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돌아와야 돼요. 말씀 위에 써야 됩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대해서 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거든요. 유대 백성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앞으로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 안다, 죄 지었다.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냐? 다 죄 짓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 할지라도 한두 대 때리겠지, 두들겨 맞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노래를 부르라고 그럽니다. 포도원에서 노래를 부르라. 이 포도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 말씀하시잖아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매우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고 배수도 잘 되도록 땅을 팠고 뿌리가 깊이 내려도록 돌도 잘 골라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를 심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와 술틀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잘 보호하고 포도를 잘 키워서 무럭무럭 익으면 그 맛있는 포도 주스를 짜기 위해서 그렇게 다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기다리고 준비를 했는데, 포도나무에 그 이스라엘의 거봉 포도나무 크잖아요. 알이 뭐 이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달콤합니까? 근데 막상 맺힌 거 보니까 이 조그마한 들포도를 보기도 싫은 그 들포도들이 맺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포도나무를 갖고 왔는데 그 포도의 열매가 이런 거봉 같은 이게 맛있는 달콤한 포도 열매를 맺지 않고 맛도 없는 그 들포도 나무에 맺히는 열매, 조그마한 거. 그러면은 포도원직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이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이면 그 포도나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라버리고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겠죠. 아, 이거 틀린 거다, 이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말씀하면서, 야, 그러면 니네들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3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그죠? 판단하라. 너희들 같으면 뭐 상품 가치도 없는 나무 그냥 그름 주고 그냥 키우겠냐? 아니면 잘라버리겠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선택하고 불러주고 보살펴주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왕을 세워서 나를 든든히 만들고 또 선지자를 보내줘서 말씀에 서도록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다려도 맺은 열매는 들포도나무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두 가지 일만 요구합니다. 어떤 걸 요구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만군의 야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보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정의와 공의가 나오죠. 정의란 게 뭡니까? 정의는 미슈파트잖아요. 미슈파트. 전번에 한번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을 통해서 살펴봤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불공평하지 아니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대하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공이 있습니다. 이 공의는 체다카,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체다카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의롭게 행한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 미슈파트와 이제 체다카는 여러 가지로 이 신학적인 용어로 많이 이렇게 씁니다. 이건 뭘 말하죠? 미슈파트, 체다카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정의와 공의, 말씀 위에 서 있고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말씀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포학입니다. 포학. 미슈파트는 정의라고 그랬죠. 이 포학은요,
비슷해요. 외형적으로. 미시파흐. 미시파트는 정의인데 미시파흐 이건 뭐 포학. 외견상은 비슷한데 내용이 완전 다르죠. 압제하고 억울하게 행위를 갖는 걸 말합니다. 이 하나 앞에 공의, 의로움을 찾아 나가는 걸 체데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통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단어가 체악합니다. 체악함. 이 히브리 원형을 히브리의 그 원형에서 발생되어 있는 외형적인 문자를 보면요 비슷해요. 단어 미시파트와 미시파흐, 그다음에 체데카와 체아카. 눈으로 보면 비슷한데 내용은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은 정의를 원했는데 포악을 행하고, 공의를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부르짖게 만드는 그런 민족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깡그리 무시돼 버린 거죠. 그럼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5장 4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5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 거봉을 맺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영양분도 충분히 줬는데 이 못된 포도나무가 이 들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정말 그 포도원 지기, 농장 지기가 그걸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그냥 빨리 잘라버리고, 이거 몹쓸 포도나무니까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자 그러는 겁니다. 그런 포도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뭐 책임 회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들포도나무를 맺었으니 두말할 나위도 없는 거죠. 그래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 상황 속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고를 내립니다. 갈아엎을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경고도 하시고 또 질책도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경고와 질책을 계속 반복하면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마침내 때가 되면 그런 심판의 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다는 자체는 희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가 오지 않도록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잘못된 걸 돌이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나요? 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나요? 첫째로 탐욕의 죄가 넘쳐난다는 거죠. 탐욕이 강하다는 겁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아니겠어요? 그죠? 탐욕의 죄. 첫 번째 탐욕의 죄.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모으고 물질적으로 풍부한 것은 세상 살기 편리합니다. 좋잖아요. 하나님이 부자 되는 것을 막지는 않으셔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은 복의 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복을 받게 된다. 그게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장수의 복을 다 말합니다. 후손의 복이 임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복 받는 것을 거부하실 분이 아닌 거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그 자체가 지극히 이기심으로, 이기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나만, 내 가정만, 내 자식만 이렇게만 나오면은 하나님이 원래 복을 주셨던 목적은 더불어 살도록 만드신 건데, 함께 하도록 만드신 건데,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이 부분, 자기 혼자만 가지려고 하는 욕심, 위험하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물질이 신이 되어버립니다. 이거 오늘날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게 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자녀 귀하잖아요. 우리 후손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들을 보호하려면은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너무 이 사회에 대해서 불만, 불평을 많이 하고 원한이 맺히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섬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자녀와 후손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요새 묻지마 살인이 정말 끔찍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한 것은 이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 있는 사람을 잘 보셔야 돼요. 노숙자들에 대해서, 또 이민생활을 하면서 서로 미비자들이 고통당하는 모습들,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을 넓게 여셔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도 힘들어서 죽겠는데 무엇을 지금 하자고 또 그러십니까? 이러실 분 계신가요?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마음을 그렇게 가지면은, 마음들이 십시일반 모이면은 큰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그럼 우리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럽니다. 나만 주고 나만 안 받고 내 삶 내가 책임지고 살겠다. 참 멋진 말이죠, 그죠? 누구한테도 부담되지 않는 존재 되는 거. 그러면 지극히 나 이기주의에 빠져서 탐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돼요. 아무리 나 혼자 잘 산다고 해도 주위에 강도들이 덤벼들고 갑자기 그냥 불평불만을 많은 사람들이 묻지마 살인을 저버리면은 아무리 내가 나를 보호해도 보호할 수가 없는 게 이 세상의 모습 아닌가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그럼 이걸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너희들만 잘났다고 자랑하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앞에 올바로 서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눠주고 섬겨주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욕심의 열매 우리가 정리하지 아니하면은 탐욕의 죄 속에 빠져버립니다. 두 번째로 뭘 말하죠? 방탕함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죠. 탐욕이 있으면 방탕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이 주인이니까. 세상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가지고 싶고, 채우면 채우고 싶고, 아무리 채워도 허무하고 공허하거든요. 그게 세상 것들이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소금물과 같다. 소금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만 생기지 시원하게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 돌아보고 내가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마음을 넓게 여시고 하나님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면 은혜로 가는 거지요. 하나님 은혜가 나를 이끌게 하시는 것. 그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야훼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들고 바쁩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게 되고, 인생 뭐 있냐 먹고 즐기는 거지. 연애를 열고 수금과 비파와 소와 피리 포도주를 갖춰가지고 먹고 노는데, 그런 데는 열심인데 하나님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세요. 날 건드리지 마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관심이 없으니까 밤낮 술에 취하는 거예요. 방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일수록 우리는 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잖아요. 그런 생명을 가졌는데 마귀들은 이걸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네가 누구냐? 세상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냥 휩쓸려 드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달려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뜻을 깨닫고 그 미션을 행하는 일꾼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면은 그 일을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세상에 흔들려 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미 멸망받았고 이제 북쪽 세력이 더 강해져 가지고 삼킬 것이다. 정신 차려라.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어디로 가죠? 애국한테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정말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국제적인 정치를 잘하고 있는데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점쟁이들이 난리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무속이 난무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기도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것. 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이게 점성술에 대해서 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 가장 큰 죄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셋째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딴짓하는 거 아니겠어요? 5장 13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백성이 무지함으로 뭐가 무지하나요? 이 세상이 무지함으로 뭐가 무지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아는 것. 출애굽기 6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을 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인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 안다는 게 뭐죠? 히브리 말로 야다. 이것은 체험해서 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냥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그 만남,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답답한 내 심정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내 아픈 마음을 이렇게 치유해 주셨고, 내 병든 육체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풍성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체험하는 거죠. 체험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세상과 짝하는 거죠. 호세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알아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르니까 딴짓합니다. 정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웠는데 열매는 들포도나무처럼 들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면서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근거하는 거죠? 하나님 능력에 근거하고, 하나님 은혜에 근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지. 그냥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나요? 아니잖아요. 그럼요.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의 근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무슨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좋은 것들을 기대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말씀에 서는 것을 방해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걸 방해하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군세를 드러내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